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사밧은 아합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아합을 따라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하지만 승리를 확약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미신쩍어 선지자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전쟁을 계획하는 요사밧과 아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17장의 신앙 정책과 방비 활동으로 유다를 견고히 이끌어가는 요사밧의 통치 기사는 18장에 와서 그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교류, 길랏 라못에 대한 전쟁의 내용으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18장의 처음은 요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는 요약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약은 이미 17장 5절에 나온 내용으로 요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재확증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의 축복 속에도 유혹과 시련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분열 후 6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부단히 발생했으나 요사밧과 아합 때에 와서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다만 두 나라 간의 평화와 연합은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결혼을 통한 공식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합은 정략 결혼과 같은 정책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써 이후 유다 왕들과 백성의 영적 배역, 왕가의 유혈 사태, 다윗 왕조의 진멸 위기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이후 히스기 때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기반으로 지파들 사이에 화합을 이뤄낸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사밧은 아합과 연원 관계를 바탕으로 아합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을 침략하기로 합니다. 2절에 2년 후라는 원문에서 몇 년 후의 의미로 나오며 평행 본문에서 요사밧 즉위 제3년으로 나옵니다. 요사밧의 재위 초기에 그가 아합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요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큰 연회는 이웃 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례적 행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대한 연회를 베푼 데에는 아합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사밧을 권하여 길랏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하다라는 것은 유혹하다, 설득하다, 부추기다라는 뜻으로 아합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암시합니다. 요사밧은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다라고 대답하며 적극 창성의 뜻을 밝힙니다. 그의 결정은 어리석었습니다. 요사밧은 아합이 죽은 후에도 아합의 아들 요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할 때도 같은 말로 동의함으로써 어리석음과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한편 아합이 길랏 라못을 공격하라는 목적은 아람의 베다닷 2세에게서 그 지역을 도로 뺏기 위함입니다.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 동쪽 72km에 위치한 요단 동부 지역입니다. 그곳은 왕의 대로를 통해 북의 다메섹과 남의 에션 게베까지 이어지는 요지입니다. 아합은 베다닷이 아벡을 쳐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닷이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뺏은 성읍을 아합에게 돌려준다 하자 아합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벤 하닷은 약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길랏 라못 전쟁 전에 아합과 벤 하닷은 연합군이 되어 카르카르에서 아수르와 싸워 이겼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므로 이번에는 요사밧과 동맹을 맺어 베다닷이 돌려주지 않는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아벳 전투에서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로 아합의 목숨을 취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요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하기로 약속한 다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왕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과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은 진정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는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요청한 대로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그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지자 400명이 아합의 승전을 예언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호사밧은 의문스러움이 있었던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합 왕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별로 호감을 주는 인물이 아니란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가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말씀을 맞춰서라고 질책합니다.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 왕은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합 왕이 부른 내시가 미가야를 데려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으며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가운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철로 뿔들을 만든 것은 일종의 선지자적 행동입니다. 이런 상징 행위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줄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철뿔은 북이스라엘 성소의 항소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한 사실을 유추해보면 그는 분명 400명 예언자들의 대표자였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발언이 끝나자 그곳에 모인 여러 선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시드기야처럼 예언합니다. 그들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랍 사람을 격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는 가운데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이 아합의 내시가 미가의 선지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 내시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할지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가야가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만 바랍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예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할 따름입니다. 그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좋게 말하니 미가야 또한 좋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자신의 임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단호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그 내용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당도한 미가야는 놀랍게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대답합니다. 아합이 다른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아니면 내가 간두랴 라고 묻자 미가야는 올라가셔서 승리하소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그를 부르러 갔던 내시나 그가 나쁜 예언만 하는 선지자라고 들었던 여호사밧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당황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했던 그의 단호함은 온데간데였고 상황에 타협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다른 선지자의 말을 흉내낸 조롱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선지자들의 대답과 똑같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당신은 올라가셔서 당신은 승리하소서라며 아합만을 청자로 지칭했으나 미가야는 당신들은 올라가셔서 당신들은 승리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사밧도 청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길랏 라못 전쟁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 계획임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승리하다라는 것은 성공하다, 형통하다는 뜻으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전쟁을 통해 죽음의 심판이 아합에게, 죽음의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성공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덧붙여 미가의 대답도 선지자들의 대답과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나 미가야는 그들이 당신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라고 거듭 다그칩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호와의 이름만 빌려 거짓말임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미가야는 드디어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을 전합니다. 그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산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왕을 잃은 백성을 가리키며 이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을 뜻합니다. 아합이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바알과 우상에게 인도하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목자가 없어지니 왕이 오히려 평화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집으로 돌아오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악한 군주가 죽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용이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는 일에 동조와 부추김만 원합니다. 다음으로 미가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과 천상의 영들을 회의로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의 그 경위를 밝혀줍니다. 이것은 아합을 깨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덧붙여 하나님이 왕에 대하여 악을 말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을 이번 전쟁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왕과 선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자는 앞서 철불들을 만들어 연기를 하며 아합의 전쟁을 부추겼던 사람입니다. 미가의 말에 의하면 시드기야 자신이 한 말은 다 거짓이며 자신에게 거짓말의 영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에 분노했습니다. 이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인정하는 삶이 되므로 그는 미가의 말이 오히려 거짓임을 밝히려 합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므로 자기가 말한 예언이 진실한 주장입니다. 미가야는 지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숨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는 날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골방은 가장 깊숙한 방으로 혼자 숨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으로 판결나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피해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편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의 침략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뺨 맞는 것을 보고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아합이 전쟁을 치르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합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매 끼니를 먹듯 그에게 정교적으로 고통을 주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전쟁에서 죽을 리가 없으니 돌아와서 미가야를 판결하여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심사입니다. 그러나 전쟁 후 평안히 돌아올지는 백성일 뿐 아합이 아닙니다. 앞서 아사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스스로 겸비할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분을 풀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의 계획과 반대의 의견을 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을 들었음에도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미가야의 말을 무시한 것은 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목숨이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아합이나 시드기야와는 대조적으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미가의 설명은 아합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될 것을 더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미가야는 왕에게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 모두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이 일의 증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구의 말에 경청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긍정해주는 말인지, 내 뜻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막아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요사바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번영의 자리에서 교만해져 저희 유익을 위해 악한 아합과 타협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공과 명예라는 달콤의 유혹에 넘어가 저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가 아합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 진실을 외치는 미가의 목소리를 미워하고 귀를 닫았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영을 쫓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굳게 하여 듣기 싫은 진리라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arts unite, we lift our hands.